또 오늘 하루 가운데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또 내 편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3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남과 십과 델렌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닥과 그리옷 헤슬론 곧 하솔과 아만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각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센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힌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다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푸아와 에난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이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와 밑달각과 들라안과 미스베와 요뜨엘과 나기스와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봉과 라망과 기들리스와 그델롯과 베타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립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압식과 마레산이 9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들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에는 사밀과 얏들과 소거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아와 아닌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람과 두마와 에상과 야님과 벳 바푸아와 아베가와 흡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뜨암과 사누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울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벳 아녹과 엘드고니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유다 지파의 성읍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다 지파는 광활한 지대를 분배해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다 지파가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의 땅을 분배해 받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호떡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가 강성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랜 시간이 흘러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시몬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패묻히다시피 한 곳에 위치하였는데요. 그만큼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광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유다 지파는 계속 강해져서 다른 지파 전체와 견줄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광활한 땅을 차지한 것이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제비뽑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바로 그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예언을 성취하신 결과 유다 지파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지역 중에서 남쪽 에돔 경계와 맞닿아 있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넓은 지역을 지리와 지형에 따라서 세심하게 나누셨고 소외되는 가문이 없도록 지파가 없도록 모두 공평하게 기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과 기업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넓은 땅을 할당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제비 뽑은 시몬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한가운데 조그맣게 파묻혀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야곱의 유언대로 유다 지파가 강성해진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약화되었습니다. 유다는 인간적인 결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문의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예언할 때 유다를 가장 많이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 축복은 오랜 세월을 지나 서서히 성취되어 갔고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부모가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크고 놀라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누리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말하는 이 복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복,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은혜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복은 결코 그냥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단코 하나님의 복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영적 유산과 기업을 물려주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영적 유산과 기업을 물려주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승리를 우리가 알려주고 또 전해주고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20개나 되는 많은 성읍과 그에 속한 마을들이 유다 지파의 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주요 성읍들은 그 정복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명은 이스라엘이 수행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들은 각각 특징별로 분류되어서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애굽과 가나안 그 관대 지문에 위치한 성읍들은 묶어놓고 에그론이 그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다는 오랜 세월 동안 에그론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우시야 왕 때가 돼서야 그 성읍들은 유다의 소유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이 어떻게 점령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정복의 역사를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의 과정과 결과를 역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증인이 그 사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증인석에서 어떻게 정말 확실하게 그 증인의 그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나의 신앙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니까, 상황이 되었으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야 할 땅을 쟁취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으로 인해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승리를 이미 했지만 남은 그 전투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우리는 감당하며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의 역사의 그 정복의 역사를 써 나아가는 또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유다 지파였지만 어떤 가문은 비옥한 평지에 살고 어떤 가문은 척박한 산지와 광야에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지의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에 있던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방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핍박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름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때로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에 슬퍼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거룩하다는 말 그 뜻대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무응답일지라도 우리는 그 응답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무언가를 더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또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나의 기도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감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안락한 환경 중요하죠. 그게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어떠한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나요?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볼 때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까? 사람을 기대하시나요? 자녀를 기대하시나요? 물질을 아니면 권력을 아니면 그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기대어 봤자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며 그 기업의 주인이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부스 성은 예외적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예외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시되고 고착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거룩함과 순수함은 퇴색되어 버리죠. 오히려 그들에게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외적인 것이 본질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게 돼요. 결국 이후에 여부스 성은 점점 더 요새화가 되었어요. 더 강성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습니다. 성 주변은 기드론과 흰농과 같은 깊은 골짜기가 있었고 남쪽과 동쪽의 성벽은 절벽과 같은 가파른 언덕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협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 성이 점령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정복되지 않은 여부스 성 같은 것이, 여부스 족속과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이것만큼은 건드려 주시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그냥 못 본 척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내 삶 가운데도 내 영적인 부분에서도 고착화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요새가 되어서 어느 순간 그것을 우리는 건드릴 수 없는,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점령하고 잘라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도
또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돌,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땅의 유산보다도 기업보다도 영적인 유산과 하늘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여부수성은 무엇인지, 여부수 족속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그것이 고착화되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오히려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 여부수성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점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고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유다족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유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정말 이 땅의 기업과 유산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과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십자가의 그 사건과 승리를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주일 예배,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는 주일 예배 이외에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서 결국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뼈저리게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을 전하고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선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여부스 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그것이 지금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때는 늦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많은 그 여부스성을 고착화되기 전에 끊어버리게 하시고, 고착화된 그것도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냥 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 선한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본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가 섬김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모든 것들이 분열되어서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들이 먼저 정말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옷을 찢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 조국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주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그리스도 중심 성경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선한 도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맹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유익을 전하여 줄 수 있게 원합니다. 어머님이 읽으시던 그 말씀, 그 어머님의 전해주시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 가운데에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또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인형과 세대와 또 모든 지역과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갈기갈기 찢어버린 이 상황들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고 아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에 정말 옳고 부름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선한 그 길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먼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머리에 뒤집어쓰고 우리가 영적인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 은혜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주님